누가 7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70장 찬송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리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아수르의 2차 침공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받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 왕으로부터 항복을 종용받는 그런 서신을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 서신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받은 소식의 내용은 아수르 이 사네립에 대해서는 그의 교만을 지적하면서 그의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는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시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수르에 대해서 그들이 치러왔지만 결국 패해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사네립 왕은 돌아가서 죽을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데 먼저 20절에서 28절까지는 아수르 사네립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4절까지는 유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징조를 통해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에 37절까지는 예언한 대로 아수르의 패배와 귀환 그리고 사네립이 돌아가서 죽게 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위협하는 아수르 사네립에 대해서 예언한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이 사네립에 이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수르의 이 사네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21절 중간에 보면 이 처녀딸 시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은 종종 이 예루살렘을 처녀나 또 딸로 비유합니다. 이것은 딸이 참 소중하게 잘 가꾸고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서는 안 되는 순결한 처녀와 같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저들이 아수르의 사네립을 향해서 멸시하고 비웃고 또 머리를 흔들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수르가 유다를 이렇게 침략해서 히스기야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반대로 이제는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향해서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이 아수르의 승리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보면 유다는 아수르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비방하고 소리를 높이고 눈을 부릅뜨고 조롱하고 비난했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실제로는 정말 누구에게 그렇게 했는 줄 아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에게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동네 양아치들이 눈에 거스른다고 겁을 주고 건드려 놓았는데 그 건드린 아이가 만약에 큰 조직의 보스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양아치들은 그날로 죽은 목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하고 공격했던 그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협박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합니다. 23절을 보면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자, 이 말씀은 이제 아수르 왕이 자기의 사신 랍사게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까지 비방했고 협박했던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병거를 거느리고 산꼭대기를 넘고 앞에 나무들이 있으면 베어버리고, 또 24절에 보면 물이 없으면 파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얘기들이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자기네들은 천하무적이고 불가능을 모르는 강한 군대다, 그러면서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협박해 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오만불손한 아수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25절의 내용은 아수르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열방을 정복하고 세계 패권을 주려고 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사내립이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는 26절 말씀처럼 다른 모든 나라들의 들의 채소나 풀처럼 손쉽게 뽑아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을 그렇게 쉽게 정복하고 소국으로 만들었던 것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수르는 한때나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힘을 얻게 되고, 또 범죄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벌하는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27절에 보면 아수르의 결정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좀 힘을 실어줬다고 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대해서까지 막 분노하고 으르렁거린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28절에서도 보면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럼 만약에 집안을 지키라고 개를 사서 키우고 있는데 그 개가 주인도 몰라보고 주인의 아들을 심하게 해코지를 하고 으르렁거리고 위협을 하게 된다면 주인이 그 개를 가만히 두겠느냐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수르가 세상 다른 나라는 다 건드려도 히스기야와 유다는 건드리면 안 되었고, 또 설령 채찍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징계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몰아붙여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갈고리로 이 아수르의 그 코를 꿰고 재갈을 입에 물려서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한때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갈고리로 코를 꿰고 재갈을 물려서 왔던 길,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수르의 사내립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유다 히스기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은 거듭되는 전쟁과 약탈로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징조를 보이시면서 약속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저절로 난 곡식을 먹고 다음 해에도 거기서 난 것을 먹고 제 3년째가 되면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심은 것을 거두어 먹을 수 있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나라 전체가 피폐해 있고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지금 내가 농사를 짓고 씨를 뿌려도 가을에 추수를 했을 때 그거를 내가 먹을지 아니면 다 빼앗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만 3년이 지나기 전에 이전에 농사를 짓고 추수해서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남은 자들이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마치 유다 백성을 이제 식물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뿌리를 잘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면 이게 정상적으로 회복된 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회복시키게 될 거라는 거죠.
31절에 보면 이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치 이 땅 속에 감추었던 씨앗이 그 비가 내리고 햇볕이 비추게 되면서 저절로 막 싹이 피어나오고 그 땅 위로 싹이 올라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은 아수르의 고통을 당하고 마치 땅이 파묻힌 것처럼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그 속에 생명이 자라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데 그냥 대충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유다 백성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에술에 대해서도 그렇게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죠. 32절과 3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에 와서 그 어떠한 공격을 해도 어떤 시도를 해도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왔던 길로 퇴각해서 돌아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게 쳐들어왔어도 결국 다윗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은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이렇게 예언한 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아수르는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 사내립은 돌아가서 결국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35절 이하는 하나님 하신 말씀 어떻게 응답되는가를 보여주는데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들이 다 송장이 되어 있었다 그럽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을 하루아침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징벌로 하루아침에 몰살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내립은 결국 36절 말씀처럼 군사를 다 잃고 나서 거기에 있을 힘도 없고 의미도 없으니까 결국 떠나서 돌아가서 니느웨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 들어가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의 칼에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죠.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이 모든 일들은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이 조롱 섞인 편지를 받았을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받은 일들입니다. 기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다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눈물의 기도가 있는 사람은 히스기야처럼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의 침략으로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위협이 되는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구원하실 것인지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과연 능력이 있고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아서 기도로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살펴봅니다. 우리도 아무리 절망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때가 더 기도할 때임을 알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릴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체험하고 또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